지난주에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절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묵상했던 사람 이삭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아마 매일 큐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꼬박하고 암송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 없이 자기 본능대로 하다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되게 고달플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다. 하나님이 진짜 내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진짜 삶에서 느끼고 싶은 것이지 예배당에서 또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느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런 모습,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삶은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28장 16절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 16절에 와서야 비로소 믿음이 삶으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삶으로 믿음이 자기 가운데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창세기 28장 16절 이전과 같은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믿는 거고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식기도 해도 그냥 숨어서 하거나 뭐 하나 탁 떨어뜨리고 살짝 주우면서 식기도를 끝내는 거죠. 그런 적이 없으셨나 보네요. 다들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남 얘기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분립교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가장 뚜렷한 말씀이 두 말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그리고 또 에스라 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돼서 진짜 이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믿음대로 개척해 보면
그것이 진짜로 교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음대로 해봤더니만 완전히 쪽박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괜히 이 길로 갔다, 이렇게 될 것인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도 또 제가 주보에도 이제 과정을 뒤에 보면 가치 있는 도전 이렇게 썼습니다.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좀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사람을 컨택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 일은 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만나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나는가? 첫 번째로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그러니까 좀 무모해 보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컨택하려고 해보니까 다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컨택을 하면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오겠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 나머지 10명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람을 나에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나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는지로 보게 된다라는 게 이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컨택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마음속에 기대감 반, 두려움 반, 첫 번째 이제 기도회가 됐어요. 뒤에 앉아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싶어요. 몇 명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저런 분이 왔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좀 몸이 연약한 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영혼을 영혼으로 다시 보라고. 그리고 삶에서 믿음이 작동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로 그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인큐베이팅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끝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거, 산산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떠오르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산산이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 그래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삶에서 작동하는 것,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진짜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성도들도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장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오늘 약간 서론과 같은 설교인데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유가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격려하려고 칭찬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장 39절을 보면 11장을 쓴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합법적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앓게 됐는데, 하나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점점 길어지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 마음에 있었던 열정이 식어져 가고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 약해지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려고 제 성경책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이 눈에 들어와서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 성경은 이들의 삶의 비결을 믿음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삶,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 높은 차원의 삶인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두 절 짧은 절인데요, 이곳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 너무 좀 멋져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 이대로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축소시켜가지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돌아갈 때 앞에 있었던 거 다 잊어먹어도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그 힘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만 있는 거거든요. 돌아갈 건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무릎 꿇게 할 건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럴 겁니다.
믿음이 작동해서 세상을 이길 건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건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을 삶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그래서 진짜 믿음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실제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전에 첫 설교할 처음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가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한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얘가 좀 산만해가지고 제가 설교가 재미없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재미는 없죠. 잘못 물었습니다. 근데 얘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설교가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뻔한 게 뭔데? 잘 살라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 내가 뭘 얘기했어야 될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뻔한 것 같잖아요. 설교는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뻔한 것을 실제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 뻔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교했던 건데, 근데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에는 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마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또 높은 차원 얘기해도 이게 다 좋은 얘기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난 지금 내 자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좋은 얘기라고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괴로우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지점에서 히브리서가 도전하는 거죠. 저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 한다. 힘들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를 맛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어한 거 다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찬송가 하나가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오래 했더니만 찬송가 흥얼거리는 것까지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나도 찬송가를 불러볼까 했는데 굉장히 자신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가사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잔잔하게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높은 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저만 보니까 제가 힘들거든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울 대상, 우리 삶에서 싸워야 할 대상을 세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게 하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개척교회여서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요, 개만 목줄에 묶인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도 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We are all tied입니다. 다 묶여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른 채 뭔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끈과 같은 것을 16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게 악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너무 친숙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악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가깝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고 우리 속에서 이게 작동되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요,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팔복이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칭찬과 찬사를 통해 그리고 너무도 근사하다는 식으로 축혀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으며 이르기를 즐거워하라, 만사가 형통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악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의 싸움이 어떤 텔레비전을 안 보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리고 이런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는 세상의 유혹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도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런 설교 왜 이렇게 재미없게 길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기를요, 장식장에 가둬놓고요, 엉뚱한 무기만 쓸 뿐이에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결심이라는 무기인 것 같아요. 연초 되면 이제 담배 끊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건강 위해서 운동해야지, 다 결심을 해요. 근데 대부분 작심삼일이죠. 근데 저희 가정에도 우리 둘째가 방학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방학 계획표를 딱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침 일어난 시간부터 또 내용 빡빡한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계획은 전부 다 위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안 해요.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결심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힘은 무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기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싸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면 뭐죠? 무기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기가 뭘까요? 너무 뻔한 거, 다 알고 있는 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요? 우리의 힘이나 어떤 결심으로 형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세상과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믿음. 그뿐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거든요. 이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니까 주눅 들어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 자꾸 싸워서 이겨야지만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된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유혹이 찾아올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모든 약함을 대신해서 이김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거,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가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망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활용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삶, 또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 그걸 진짜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승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